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우리들도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애굽과 맹약한, 그러니까 정말 그럴 만하지 못한 대상이고 그렇지 못할 만한 약속의 내용이지만 서로 맹세하고 아주 굳건하게 확약하는 그런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자들은 패역한 하나님의 자식들이었다.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부직갱이,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그저 헛되고 무익한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그렇게 약속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타락으로 인하여서 몽둥이를 들어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몽둥이 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임을, 오늘 본문도 그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 27절부터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했던 그런 이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고생의 떡과 물을 잠깐 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통과해 하신 다음에 남은 자들을 두셔서 저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긍휼을 더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 우리들도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8장부터 뒤에 33장, 31장까지 우리 단독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과 장 사이에 인과가 뚜렷하지 않은, 그래서 메시아의 어떤 궁극적인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의 모습들을 조금씩 비춰주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 예수님 시대에 그때를 바로 그 메시아의 때로 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닌 예수님의 초림의 시기를 묘사한 장면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목회자들도 정신 차리고 잘 이렇게 읽지 않으면 그런 부분을 사실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그것을 모르고 넘어간다 해도 괜찮습니다. 초림하실 메시아 시대의 역사들과 재림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시대의 그 모습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예표를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모든 미래적인 말씀들은 이 과거적 미래를 말씀하고 있었죠. 이미 과거형을 사용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확실히 일어날 것임을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말씀들도 그렇고 다 이미 초림 예수님 때 이루어진 말씀드림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루어지게 될 말씀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600~700여 년 전의 기록들이니까 당연히 이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제 이사야의 그
우리 53장이나 또 이사야 7장, 9장 이런 말씀들은요, 메시아 장으로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당연히 삼중적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 당시에도 이루어지고요. 임마누엘 같은 경우 그 시대도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말하는 그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의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인물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네.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동정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동정녀가 충분히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불가능한 것을 그 신적 예표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주 신적인 일이겠죠. 실제로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 더 큰 것입니다. 네. 아이가 입으로 나왔다. 이런 거,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사실 예표하는 것이 아닌, 네. 일상적인, 충분히 이렇게 검증 가능한 예표를 초기에 한 것이, 그래서 삼중적인 예언으로 그것은 그 시대에 이루어졌고, 예수님 초림 때에 또한 이루어졌으며,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온전한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 그 재림 때에 온전한 왕국이 이루어질 것까지도 우리 이사야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다 그렇게 희미하지만 예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사실 우리 이사야 이 말씀이 아마 20 몇 장까지만 이렇게 우리 공과로 돼 있고요. 이제 30장 아마 이 후반부로는 그 53장 몇 개 빼고는 아마 공과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씀 중에 한 말씀만, 한 구절만 역사적인 사실들에 비추어서 그 현재의 어린 아이들에게 잘 이렇게 알기 쉬운, 떠먹이기 쉬운 이유식과 같이 그렇게 소화하기 쉬운 말씀들로 가르친다면 더없이 귀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과 우리가 다 이제 교사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주일학교가 생기면 교사들도 다 하셔야 되니까 오후 예배는 사실 그 공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과를 가지고 다음 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사로서 살아내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훈하시는, 가르치시는, 그렇게 분반 공부를 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과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것을 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 중에 내가 붙들고 은혜 받고 또한 회개케 되고 또 나에게 힘을 줬던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우리 교사들이 먼저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교사가 된다면 최고의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부터의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자기 나라들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방 나라들은 코 웃음을 쳤겠죠. 어떻게 감히 아수르 나라가 망하며 그 아수르 나라를 바벨론이 망하게 했는데 바벨론이 또한 어떻게 신흥 세력이 돼가지고 아수르 같은 나라를 잡으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바벨론마저도 메데 바사에게 페르시아에게 이렇게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53장 같은 거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주면요
그것 이제 그리스도인인지 얼추 이렇게 짐작하니까 왜 나한테 저기 예수님에 관한 기사를 읽어주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한대요. 글쎄. 그러니까 복음서와 메시아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들은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우리 구약 이사야 53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네. 그 정도로 사실은 실제적으로 저들도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있고, 네. 그것이 신약의 말씀인지 구약의 말씀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예언이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일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건데 그것을 받을 만한 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18절부터 19절 그리고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세 부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받으실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18절에 우리 18절이 요절인데요.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요 18절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 요절은 몇 절이었죠? 30장 지난 시간 17절 전까지 15절이었죠. 15절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인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아주 명확한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은 사실 지난 시간에 못 다뤘는데 그 전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됐다 그랬죠? 죄에 죄를 더했다 그랬는데 무슨 죄였죠? 묻지 않은 죄. 패역한 것도 너무나 큰 죄인데, 패역죄는 그냥 당장에 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데, 그런 패역한 자식들이 이방 나라를 향하여, 애굽 나라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불쌍히 여기심을 요청하기보다는 그런 나라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태도인 거예요. 그 패역한 죄 위에 뭐를요? 묻지 않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 앞에 뭐든지 묻고 하시는 그런 버릇을 가지시는 것이 참 신앙이 유익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수를 줄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크나큰 시행착오를 많이 실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 물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안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는 무슨 응답일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네, 응답 안 하시면 혹은 yes, 혹은 no 하시는 분이거든요. yes, 혹은 no, 혹은 wait, 기다려라 하면서 하나님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보채기도 할 수 있지만, 성숙한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그 기다림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견딤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인내와 견딤과 기다림은, 오래 참음은 곧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기다리지 못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하고서 주님이 대답하시려고 하는데 일어나서 가시면 안 되죠. 주님 앞에 머무시고 물으신 것을 잘 감동받으시도록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의 대부분의 일이 그래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합당한 감동을 받으려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렇게 11시 넘어서까지 있어도 어떠한 일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도 많아요.
네, 그럴 때는 일어나서 일단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과 또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 거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전인 사역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심을 기다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래 해야 할 어떤 프로세스대로 일을 그냥 해 나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묻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 죄라고 말씀하면서 왜 이렇게 분주하고 들레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느냐. 안연에 처해야 구원을 받겠거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그 안연히 처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 아주 많이 하고 계세요. 안연히 처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고린도서 1장 9절에도 말씀했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그렇게 주어진 이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는데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또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크나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만 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서 안연함 가운데 참된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요. 또 참고 견디고 오래 참고, 이게 뭐라 그랬죠? 사랑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예요. 기다림이에요. 오늘도 기다리신다 그랬죠? 18절에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즉 우리도 주님을 기다려야죠.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남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람같이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제일 그렇게 주인을 잘 바라보고 있죠? 강아지들. 여러분 강아지를 그래서 키우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아지들은 주인이 줄 때까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주인이 줄 때까지 그냥,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선 뭐라 그래요? 기다려. 그 기다려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기다려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너무 그거 애를 많이 애매기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줘야지. 그거 기다려 해가지고는 자기가 주는 시간도 또 잊어버리고 막 안 주고 막, 우리 개통령이라고 하죠. 개를 잘 알고 다루는 그이가 자기의 반려견이 돌아가면서 반려견이 죽었는데 그걸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말하더라고요.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가장 후회되는 것 하나를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기다려를 자기가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미안하대.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기다려를 안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다려를 또 계속 시키는 거죠. 훈련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훈련 너무 하지 말고 어느 순간엔간 좀 이제 마음껏 하도록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어쨌든 강아지는 그렇게 진짜 아무런 대가 없이 늘 우리를 먼저 반겨주고 꼬리를 흔들어주고, 사실 우리가 기분 나쁘게 대해도 그 녀석은 늘
그렇게 항상 그 자리에 같은 태도로 있는 것. 그래서 이 강아지를 충성된 그런 동물로, 흔히 반려견으로 그렇게 우리 인류사에 우리와 함께했던 가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그것을 사람처럼 여기면 안 돼요. 요즘엔 개가 너무 사람 대접을 받아가지고 그게 사실은 큰일인데요.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 개 호텔에 데려가고 막, 우리도 캔 하나에 참치캔 1,600원인데 걔네들 캔은 3,200원, 5,800원. 우리도 못 먹는, 제가 먹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막 먹고 싶고. 네, 그건 조금 지나치지 않나. 네, 원래 강아지는 우리가 먹고 남은 거 잘 이렇게 함께 먹고 주고 그러면 되는 건데 너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좀 우상에 가까운 그런 시대가. 그래서 개가 자기를 사람으로 알고 다녀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네, 그런 일은 사실은 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충성스러운 강아지와 같이 누군가는 우리를 진짜 그렇게 충성되이 여기고 그렇게 의지하고 또한 마음 놓고 그럴 수 있는 사이였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그런 충성스러운 강아지와 같은 그런 태도를 늘 보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22절까지요, 세 가지. 회개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회개한다는 것은 부르짖어서 회개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 부르짖는다는 말씀 나오죠. 20절, 21절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자. 네,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렸는데 이 바른 길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할 때 그 말을 잘 듣는 자들이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팔소리와 같이 크게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1장에서도 살펴봤죠. 뒤에서 큰 나팔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서 우리 사도 요한이 돌이켜 소리나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삶에서 우리의 진행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소리나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몸을 돌리는 일, 네,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요. 다시 돌이켜서 원래 가던 길로 가지 않는 거 개이고요. 돌이킬 회, 고칠 개. 돌이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회개하는 일,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들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 부르짖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28장에 읽으셨을 건데 거기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형통치 못하고,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기의 죄를 잘 자복하고 드러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는 자는 무조건 복입니다. 사실은 그 회개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심령 상태이고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태이고요. 그러니 회개, 돌이키고 고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 회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고 회개하는 것도 나오지만 회개하고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더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회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네,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우상을 내던지는 자, 은혜와 긍휼을 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3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가축이 잘 먹게 되는 거, 24절까지. 그 다음에 고산에 그 줄령에 물이 넉넉, 고산과 줄령에는 사실 물이 넉넉하기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내려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우리 말씀 많이 했었죠. 우리 신명기에
사실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은 물이 고이는 땅이 아니에요.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비를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기 중앙아시아 또 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뭐 적어도 이 세 대륙을 지나감에 있어 어디예요? 딱 길목이에요. 거기가. 원래 그런 데는 그냥 길들로 내버려둬야지 나라를 형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사실은 나라로 할 수 없는 땅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겠다.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골목을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데 내가 보호하고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갈릴리에서 역사하신 것도 의미가 아주 깊은데요. 우리 뒤에 지금 그 방송반 뒤에 보면 포스터 하나 붙어 있죠. 갈릴리 예수 영화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시사회에서 봤는데 너무 유익한 영화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다 검증이 됐고 아주 성경에 고증이 잘 된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갈릴리라는 의미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였던 고향이 거기였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간 갈릴리는요 그 독특한 결혼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결혼 문화 안에 그 갈릴리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예표가 되더라고요. 갈릴리. 하나님이 그냥 예루살렘을, 시온을, 갈릴리를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도 그냥 하신 게 없어요. 진짜로. 너무나 아주 치밀하신 계획 속에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잘 반영하는지 몰라요. 아주 깜짝 놀랍니다. 저 갈릴리 영화 보시면 진짜로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은 아마 한 회당 그러니까 막 보통 8,000원, 9,000원 막 하는데요. 그 영화사에다가 전화를 드려서 성도들 몇 분 이렇게 본다 하시면 4,500원, 5,000원까지도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같이 보면 너무나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산의 줄령에 물이 넉넉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자로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결과로 그와 같은 분명한 사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27절부터 33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특별히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파멸시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주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네,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자들이 그래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이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죠. 거기를 누가 회개하라고 보냄을 받았죠? 네, 요나가 보냄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요나가 거기를 안 갔어요. 네. 왜 안 갔을까요? 이유가 많습니다. 일단은 대적나라니까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하다가 혹시라도 회개하면 너무 속상하니까요. 걔네들 회개 안 하고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잘못 이거 회개하라고 조그맣게 외쳤는데도 들어가지고는 이거 완전히 그냥 회개해버리면 그냥 진짜 억울한 일이니까요. 안 간 거예요, 거기를. 그리고 또 왜 안 갔을까요? 회개하라고 막 외치면
기분 나쁘죠. 니네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저기 원수나라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하는데, 야, 얘가 지금 회개를 외치고 있다. 얘 지금 저거 어떻게 좀 해봐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당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네, 사실 여러모로 거기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로서의 우리 요나로서도 그래요. 네,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거기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제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아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제대로 돌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금식하고 회개해버리네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 간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를 그렇게 보내시더니, 이게 회개하게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막 그러면서.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박농쿨을 주셨잖아요. 박농쿨. 그걸 주셔가지고 이제 얘네들 이제 얼마나 망하나 한번 보자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박농쿨을 확 또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화를 내네요. 네. 아니, 그게 아예 주지나 말지 주셨다가 이렇게 또 확 햇볕 쬐게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그 박농쿨을 아끼는데 여기에 나를 모르고 멸망받아 마땅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그게 맞는 거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 나오진 않지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정말 참되고 바른 종이 돼가지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막 힘있게 그렇게 잘 전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 그리고 그 심판에 양면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우리를 대적했던 원수들에게는 멸망의 날인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야 할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말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18절이 가장 중요한 요절인데요. 여러분, 이사야의 중요한 대두가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인내, 견딤, 오래 참음, 같은 의미들이죠.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한 태도가 참된 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명하게 가르고 있어요. 자, 이거 먼저 빨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 8장 먼저 읽어봐 주세요. 8장 17절. 이사야서 8장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굴 가리우시니까 더 이상 간섭 안 하시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사야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릴 필요 없다. 기다려도 소용없다. 나 되게 많이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일이 없어 라고 말할 때에도 여러분 8장 17절 같이 그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그래도 나만은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5장 9절도요. 이사야 25장 9절 말씀도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는 그를 기다렸다. 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었다. 신뢰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발 나를 좀 기다려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그 상황을 타개하려고 힘을 다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그 심령은 요동치 말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의 안정감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그곳에서부터 참된 진액을 받으면서 이 난세를, 환난의 때를 잘 통과하라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큰 환난과 진노가 있을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잠깐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피해야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씀 아니고요. 우리는 실제로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고요. 행동하지만 마음은 참된 평강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동요되지 않고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실제로 어떤 비상적 길이 보이고요. 그런 분들을 지도자로 섬기며 따라가게 되는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 많이 다 있지만 우리 예레미야 3장 26절 이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사실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라면 정말 행복한 기다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신구약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기다림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자체가 너무나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정말 능동적이고 진짜 힘이 많이 쓰여지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루터는 그것을 Let God be God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Let God be God. 무슨 뜻이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정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가 나서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구원, 우리를 향하여 싸우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Let God be God. 그리고 우리 윌리엄 캐리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올 위대한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다림, 그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별히 영원한 겁니다. 다. 그러니까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중요한 슬로건들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바라는 것이 뭐하다? 좋도다.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잠잠히 기다리시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 그래서 결국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지 못할 만한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기다리는지 기다리지 못하는지를 반드시 시험하시며 그 시험을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교훈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무작정 아무런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아닌 약속 있는 기다림, 우리 주님께서 신구약 말씀에 허락해 놓으신 이 위대하고 영원한 참된 복스러운 소망스러운 기다림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기다리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또한 소망하며 주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며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받아진 심기어진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열매 맺히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복된 말씀들로 귀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